네, 이제 오늘은 4권째는 제일 첫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 우리가 인연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인연이라고 하는 거 인과 연 두 개 나눠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만 할 수도 있는데 그 인연이 일어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일어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참 깊고 심오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는 훈습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소승 경전이고 다른 경전에 보면은 그거나 인연이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훈습이다. 이제 이래서 그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 의 무명훈습하여 속이 식자는 비범부의 능지며 역비이성의 치해소각이니 위의 포살이 종초정신으로 발신관찰하여 약정법신이라도 덕 소분지며 내지 보살 구경지라도 불능진지요 유불국련이라. 무명의 훈습을 의지하여 일어난 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시기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 다음에 의식,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는 이제 무명에 의해 가지고 아리아식이 났다 하기는 식이라고 이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명의 훈습, 그것이 어떻게 해 가지고 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일어났느냐, 이제 그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부의 능히 알 게 아니라 범부로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내용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성의 지혜로 깨달을 바도 아니라 이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란 그런 수행자인데 그 수행자도 이것이 어떻게 훈습이 돼 가지고 일어나는지 시기 어떻게 돼가 됐는지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알 수 없는 그 부분이다. 보살이 처음 바른 믿음으로부터 발심해서 관찰함을 의지하여 만일 법신을 정득할지라도 소분의 알을 얻음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보살도 완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보살이 이 기실론에서는 보살을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법신보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법신보살이라고 표현하는 그 위치가 초지에서 십지까지의 경지에 있는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만일 법신을 정득할지라도 소분의 알을 얻으리라. 완전하게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아직 미진하다. 이에 보살의 구경지에 이르더라도 능이다 알지 못하며 보살의 구경지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법신보살의 구경지이기 때문에 십지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더라도 이 식이 일어나는 과정, 무명에 의해서 분섭돼 일어나는 식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알지는 못한다. 단 아는 사람은 이분 한 분뿐이다. 오직 부처님이라야 다 알물 말함이니라. 다 해서 아는 것이다. 부처님만이 이 무명훈습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을 바로 볼 수 있고 본 그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표현으로서 그럼 여기에서 무명훈습에서 나타나는 식이 그렇게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마명보살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고 시심이 종본 이래로 자성청정이로 돼 이 유무명이라 위 무명소염하여 유기 염심이니 수유 염심이나 이 상항불변이라 시고로 차이는 유불능지니 무슨 까닭인가 무슨 이유인가 무슨 연고인가 이 마음이 근본으로부터 이래로 자성이 청정하지만 그러나 무명이 있는지라. 자성이 청정한데 청정한 자성 본각이라고 하는 거기에 불각이라고 하는 자체가 붙어 있으므로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무명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명의 물들은 바가 되어서 그 물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물들어진 마음이 있고 본래 본각이 있으면 본각 그 자체만 있어야 되는데 물들어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무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내용. 비록 물든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항상 두루하여 변하지 않는지라. 두루하여 변한다. 항상 변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이제 항상 항자를 두루경자로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이 마음은
물든 마음은 항상 그 근본 자체가 본각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미치지 않은 데 없이 다 두루해가 있다. 그래 두루해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표현해서 두루해가 있다고 항이라고 저게 표현했는가 하면 본각의 마음이 항상 두루해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비록 물든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했기 때문에 여기는 말열이자 그러나 하는 것은 반어형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이 우주 공간을 두루 사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니까 본각의 마음이 두루하고 있다. 두루하는 내용은 본각이라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드러냈습니다. 네. 이러한 연구로 이 뜻은 오직 부처님만 능히 아시느니라. 부처님만 안다고 하는 내용은 두루하는 성품 그것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불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만 아시는 내용이다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위 심성이 상무염고로 명이 불변이며 말하자면은 마음의 본성이 항상 생각이 없는 연고로 이름이 불변이니라. 여기에서 이제 무염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무염이라고 한 거는 그런 경지지만은 여기에서 무염이라고 한 거는 이제 생각이 없는 연고로 그러면 생각이 없다는 염심이 없는 연고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염심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망상심을 갖다가 나타내는 기라고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염심이는 무염고로 하기는 무염심고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명이 불변이니라 하는 거 변하지 않고 영원히 항상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무엇가 심성이 또 요거는 자성이 불성이 뭐 본성이 다 좋겠네요. 이 부달 일법계고로 심불상하여 호련염기를 명이 무명이니라. 일법계를 요달하지 못함을 선 까닭으로 일법계 우주가 하나라고 하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그 길에 둘이 아닌 하나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절대 이거 하나 일법계를 요달하지 못한 연고로 마음이 서로 응하지 않아서 호련히 생각이 일어남을 이름해 무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심동 요래되니까 무명이 일어나는 거는 마음이 한번 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 일어나는 그 자체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명이라고 했다 하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치말 무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가?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나타내는 겁니다. 치말 무명을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근본 무명과 치말 무명했기 때문에 치말 무명을 끊는 방법이 있다. 있는데 그걸 한번 더듬어 보자 하는 내용. 염심자나 유육종하니 운하위 육인고 일자나 집상음령이니 의 이성해탈과 급 신상응염지하여 원리고요. 이자는 부단상응염이니 의 신상응염지하여 수학 방편하여 점점 능사하며 더 정심지하여 구경이고요. 삼자는 분별지 상응염이니 의 구계지하여 점리하며 내지 무상 방편지하여 구경이고요. 사자는 현색 불상음염이니 의 색자재지하여 능리고요. 오자는 능견심불상응염이니 의 심자재지하여 능리고요. 육자는 근본 업불상응염이니 의 보살진자의 덕이별해지하여 능리고니라.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의 내용이 있다. 그럼 여기 염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치말무명이 되기 위해서 물들은 마음. 그러니까 염심이 바로 치말무명이고 치말무명이 염심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6가지를 하는데 무엇이 6가지가 되는가? 첫째는 집상음염이라. 그럼 집상음염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집상음염이냐? 이성의 해탈과 신상응지를 의지하여 멀리 떠나는 연고요. 이성의 해탈과 그리고 이성을 정득한 그 경지와 그 다음에 신상응지, 요거는 신상응지라는 거는 우리가 소성에서 수행하는 단계를 교학적으로 나눠가지고 52위라고 하는데 52위 중에 제일 첫 위인 십신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다고 이렇게 행상으로 나타내 놨습니다. 그래서 십신, 1신부터 2신, 3신, 4신, 5신, 6신, 7신, 8신, 9신, 10신 10가지 견고하게 믿는 마음. 그래서 십신 요래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기실론도 신근이 돈독해야 되는데 그 신근이 어떤 신근이냐 하면은 소성의 신근이 아니고 대성의 신근이기 때문에 마하신근이라고 앞에 표현한 것 마찬가지로
이성의 해탈한 경지와 그 다음에 십신의 그 경지를 의지하여야만이 집상음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멀리 떠날 수가 있고 여기에 더 구속되지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집상응염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럼 어떤 것이 집상응염이냐 하면은 우리가 눈을 뜨고 보았을 때 눈앞에 나타나 보이는 모든 모양 거기에 집착을 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물든 마음, 그게 바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집상응염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부단상응염이다. 어떤 것이 부단상응염이냐? 신상응지를 의하여 앞에서 십신이 했기 때문에 십신의 경지 그것을 의해서 방편을 닦아 배워 점점 능히 자기 스스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체적인 내용으로 능히 버리고 능히 버리고 그럼 능히 무엇을 버리냐 하면 자꾸 이어지는 내가 한번 경계를 보고 난 다음에 그 경계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장식 속에 아직까지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나타나. 그게 다 나타나지 아니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버리느냐 하면 상속식이라고 하는 식, 이어나가는 거, 연결되는 상속식을 버리며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정심지를 얻어서 구경에 떠나느니라. 정심지를 얻어야만이 떠나는 이 물든 마음,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단상응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심지를 정득을 해야만이 이제 이것이 나에서부터 떠난다. 그러면 타파할 수 있다. 그러면 정심지는 어떤 위치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십지 중에 초지, 제1지를 여기에서 정심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셋째는 분별상응염이라. 요 분별상응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디에 가서 요거는 끊을 수 있느냐? 구계지를 의지하여 점점 떠나며 이에 무상방편지에 이르러서 구경에 떠나는 연고인이라. 구계지라 하는 것은 앞에서 그게 정심지는 초지이기 때문에 구계지는 제2지입니다. 그리고 2지에서부터 어떤 경지까지 갈 때까지 남아있느냐 하면은 6지까지 남아있어. 그러면 7지에 들어가 7지를 정득할 때 이 번뇌망상의 염이 사라진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상방편지라고 하는 것은 제7지를 무상방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별지 상응염이다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러면 분별지 상응염, 어떤 것이기 때문에 7지에 가야만이 다 끊어지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이지를 깨달아 가지고 이지에서부터 내가 이지의 경지에서 보는 모든 경계에 따라 가지고 7지 그래 6지까지 내가 보안대로 그 부분 거기에 지혜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 지혜가 일어나는데 지혜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말하면 출세간의 지혜다 하는 그것만 일어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간 지혜하고 출세간 지혜하고 그것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요것은 세간법에 요것은 출세간법에 요렇게 분별하는 분별지 그것이 바로 분별지 상응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갈 때는 아직까지 보살이라 하더라도 분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7지에 가가지고 이 분별을 끊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이제 그게 무상방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나간 내용은 우리가 화두 하나를 가지고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이걸 상세하게 이렇게 나열해가 해놨느냐 이제 이런 의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별되어 나가면서 벌어지는 내용 또 닦아 들어가는 내용 여기에는 제목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치말 무명을 갖다가 끊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걸 끊으려고 하면은 소승 행상의 수행하는 차제가 요런 차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넷째는 현색불 상음령이라 색자재지를 의지하여 능히 떠나는 연고다. 그러면 색자재지에 거기 가가지고 요 물든 마음은 이제 없어진다. 하니까 색자재지는 제8지를 갖다가 색자재지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현색불상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 하면은 경계의 상을 나타내는 거.
어떤 경계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 그대로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경계 그대로 나타나 버리고, 그럼 내가 싫어하는 경계에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도 분별은 끊어졌지만은 그래도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아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은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꿈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는 미진하다. 그래서 꿈이 없는 무몽이 최상이다 하는 것이 이제 어른 스님들의 의록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밤에 꿈을 꾸게 된다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미진하다고 그런 이제 표현을 그래 합니다. 꿈까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는 능견 심불상응념이라. 요거는 심자재지를 의지하여 능이 떠나는 연고다. 심자재지는 제9지가 심자재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능견 심불상응염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것이 그러면 요게 능견 심불상응염이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분명히 두 개가 있는데, 주관과 객관 두 개가 만일에 대립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주관 그 자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벌써 객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관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기 때문에 객관 나타날 확률이 있다. 아직 주관도 못 끊었다 하는 게, 주관도 끊어지고 객관도 끊어져야만이 되는데, 객관은 끊어졌다 하더라도 주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거는 무명의 번뇌망상이다 해가지고 그 주관을 끊으려고 하면은 요 후지에 가서 끊어진다 하는 내용. 그러면 여섯째는 근본 업불상응염이라. 보살의 진지를 의지하여 열의 지에 들어감을 얻어서 능히 떠나는 연고이라. 그러면 요 근본 업불상응염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보살의 진지를 의지하여, 보살의 진지라고 하는 것은 제10지를 말합니다. 그네 보살 제10지 거기 가야만이 이제 요것이 끊어진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걸 의지해 가지고 어디에 가 가지고 요것이 되느냐 하면은 열애지 하기네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경지를 얻어야만이 바로 여기서 근본업이라고 하는 요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지금 한 거 요거는 이제 치말무명을 끊는 방법이고, 그러면 치말무명을 끊고 난 다음에 또 끊어야 될 게 뭐냐? 이제 근본무명이 또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근본무명을 끊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불효 일법계의자는 종 신상응지로 관찰 학단하여 입정심지하여 수분등리하여 내지 열애지하여 능구경이거니라. 일법계의 한 법계의 뜻을 요달하지 못한 이는 신상응지로부터, 신상응지라고 하면 첫 번째 십신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일지에부터 일신에서 내지 십신까지 거기로부터 관찰해 끊음을 배워서 정심지라고 하는 초지에 들어가서 분을 따라 떠남을 얻으나, 초지에 들어가는데 초지에 들어가가 거기에서 일지에서 없어질 거, 이지에서 없어질 거, 삼지에 없어질 거, 그 사람이 수행하는 분상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번뇌망상이 자꾸 떠나는 것이 여기 바로 근본무명이 이제 떠나는 과정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네요. 이에 열애지에 이르러서 능히 구경에 떠나는 연고이다. 그래 열애지에 가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근본무명이다. 그러면 근본무명도 열애지에 가야만이 되고 치말무명도 열애지에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위치에 가야 될 것 아니까. 그렇지만은 근본무명과 치말무명, 치말무명은 중간에 끊어나가는 단계에 하나 두 개 끊는 분상에 따라 가지고 하나 두 개 없어지지만은, 치말무명은 어느 경지까지 가야만이 요것이 없어지고 어느 경지 가야만이 요것이 없어지고 딱딱 지목을 한 내용, 거기 이제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상응의자는 위 십념법이 하되 의 염정차별하여 이 지상연상, 그러게 이 지상연상이 동고요
불상응 의자는 위적 심불각이라 상무 별이하여 부동 지상 연상곤이라. 상응의 뜻을 말한다고 하면 서로 응함의 뜻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연법이기 때문에 생각의 법이 다르다. 마음하고 거기에서 또 생각이 일어나는 거하고 그게 다르되 물듬과 청정함의 차별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염과 정, 그 차별을 의지해서 지상과 연상이 같음을 말한 연고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상과 연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상은 무엇이고 연상은 무엇이냐? 지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연이라고 했을 때 앞에 연기라고 했거든요. 인연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연기를 나타낼 때 연기의 주체를 지상이라고 하고 연기의 객체를 연상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고려되면 참 까다롭습니다. 연기의 주체를 지상이라고 하고 연기의 객체를 연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원효소님께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능연 지상이요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 그래서 능연 그러니까 주체의 연 그것이 지상이고 소연 연상 일어나기 때문에 반연할 바 연기할 바 그것이 연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능연 주체가 연의 주체가 지상이고 연의 객체가 연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연구이고 서로 응하지 않는 뜻이란 것은 무엇이냐? 마음의 적한 불각이라. 마음의 적한 불각이다. 그럼 마음이 불각이고 불각이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근본이 있으면 마음의 근본 거기에 뭐가 불각이라고 하는 깨닫지 무명이라고 하는 상태 염이라고 하는 여기는 염이기 때문에 염은 또 무명이고 또 무명이 염이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염이므로 그 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적했다 하면은 마음하고 같이 합쳐졌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합쳐졌다고 하면 요 경계에 마음이라고 하는 경계가 이것이라고 했을 때 염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경계에 맞닿아 있다 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문으로 이제 할 수 없이 적했다 이제 요런데 요거는 뭐냐? 여기는 상이 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고적자로 표현해 가지고 적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글자로서 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한 불각이니라. 그러니까 근본 마음, 그러니까 청정한 본각의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불각의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불각의 마음이 본각의 마음이고 본각의 마음이 불각의 마음이다 하는 것은 극인지 가가지고 하는 말이고, 그러면 이것이 두 개가 섞여서 불각도 본각도 아닌 것이 아니고 말을 하자니까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그 심성, 본성 거기에 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여기가 붙어가 있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기에 이런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항상 다름이 없어서 그건 항상 다름이 없는데 할 수 없이 표현하자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연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지상과 연상이 같지 아니함을 말한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기라고 하는 것이 주체의 연기가 있고 객체의 연기가 있다. 그래서 지상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연상이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쓴 그 뜻을 여기에서 이제 풀이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심의자는 명의 번뇌애니 능장 친역 근본지고요. 또 물드는 마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번뇌가 되며 능이 진여의 근본지를 장애하는 연고이니라. 그러면 번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진여를 장애하는 것을 번뇌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볼 때는 또 뭐냐 번뇌에는 열반을 장애하는 것이 번뇌다. 이제 그래 열반이다 진여다 이름이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 그다음에 무명의자는 명의 지혜니 능장 세간 자연 업지곤이라. 앞에서는 거기에서 번뇌라고 했고 뒤에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혜를 어떻게 하나? 무명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지혜가 되는 것이니 무명이다 지혜다 지혜다 무명이다 그 같은 말이다. 능이 세간의 자연 업지를 장애하는 연곤이라. 자연 업지라고 하는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연이 세간에 상응하여 내가 행동으로서 몸의 행동으로서 얻어지는 지혜를
그러니까 요거 업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 됐어요. 몸으로서 행동해가 얻어지는 지혜, 그걸 장애하는 것을 요거는 이제 자연업지다 이제 그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자연업지를 장애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보리를 장애하는 것이 지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과 앞에 표현이 이름만 다르지 원 내용은 동일한 부분이다. 차의 운하오 이의 심념하여 능연하며 망취 경계하여 위 평등성권이 이 일체법이 상정하여 무유 기상 이로되 무명 불각하여 망녀 법윌세 고로 불능 덕 수순 세간 일체 경계 종종직원이라. 이 뜻은 어떠한 것인가? 이 뜻은 무엇인가? 물드는 마음을 의지하여 능히 보며 이제 물드는 마음, 염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다. 능히 나타내며 망령때의 경계를 취하여 평등한 성품을 어기는 영혼이라. 염심이 들었기 때문에 평등한 마음 자체가 우러날 수가 없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은 염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염심이 미무행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체법이 항상 고요하여 일어나는 모양이 있음이 없으되 무명으로 깨닫지 못하여 망령때의 법으로 더불어 어길세 그러므로 능히 세간 일체 경계를 수순하는 갖가지 알을 얻지 못하는 영혼이라. 일체 세간의 경계를 수순하는, 수순이라 하면은 진리 그대로 따라가면서 나타내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왜 모르느냐? 여기서 무명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망령된 법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내용이다. 그런 표현이 되겠네요.